한 주간에 승리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하면서 잘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승리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넘어지는 게 기본이지만 어른들은 넘어지지 않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넘어진다면 이게 참 우스운 꼴 아닙니까? 얼마나 다리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고 조심성이 없으면 넘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요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내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 어리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려도 결국은 어린애들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일어나는 아이가 되고 뛰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우린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만 받아도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발려지는 것만큼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런 생각을 줘요. 그래, 아유, 내가 밤날 진짜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그래, 벼룩이도 낯짝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몽땅그리 그냥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있다가 몽땅그리 그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넘어지는 순간 바로 깨닫는 순간 바로 무릎을 꿇어버리고, 오 주님,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럼 피에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도 잘 먹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걷고 뛰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탕감받는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왜 해가지고 그럼 많은 죄를 져야지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10가지를 순종하려고 그러면 10가지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그럼 10가지의 부족함을 가지고 10가지의 탕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100가지를 지키려는 사람은 100가지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그럼 100가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100가지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0가지를 지키려고 했더니 1000가지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1000가지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1000가지를 탕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았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너희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다. 그다 더 성장을 하니까 난 사도보다 부족하다. 나중에는 더 성장하니까 난 너희보다도 부족하다. 더 성장하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하고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조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의 고백을 봐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그 미천한 그 하루살이에게도 내가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실존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걸. 나는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인생이다.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라. 아니,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아니,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은 개보다도 못해요? 근데 선진들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실존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인지. 너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또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쓰레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네. 여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였다면, 아유, 하나님 당연한 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똑똑하시네요. 위대하시네요. 역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 죽이는 게 당연하죠.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는요. 이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랑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이 없어요. 진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내 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요.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럼 사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적대로 사는데 이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목적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물어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목적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목적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사셨는데 나를 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궁구하지를 않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죄악과 허물로 죽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했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 야 너무 기쁘다, 이제 마음껏 죄 짓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껏 내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린 양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세례받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그들에게 50일 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구원받은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너희랑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성막 안에 갇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할 집안에 자기를 가두시겠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근데 뭐예요?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서요.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언약궤 안에 들어와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과 함께 너희랑 같이 살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는요. 요단을 건너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거기다가 진짜 그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가 가는 코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1년, 2년이 채 못 돼가지고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육로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요단 건너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홍해 한번 건너는 것을 하나님은 끝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처음에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그냥 육로로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10명이 부정적인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다. 우리는 다 사로잡힌다.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낙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냔 말이에요. 애굽에서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표적을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만나로 반삭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성막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분들이요,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 안에 있는 모든 원수마귀,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이제 뽑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아유, 하나님 그게 과연 될까요?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집니까? 그러고 있어요. 모든 죄를 버린다고요? 그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는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지켜요?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거듭났다는 건 지금 홍해 건너가지고 성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 몰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겠다는 이 약속이요.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 내가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겠다. 아멘. 자,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안에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사실 거듭난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육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나중에 요단을 다시 한번 건너게 만들어요. 그 세대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절대 그 고백한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난 다음에 혼의 할례 시켜주기를 원해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깃들여 있는 죄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사람은 못되지? 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땅 안으로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미 거듭난 영혼에 하나님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세요 지금요. 근데 혼의 할례를 시켜주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결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긴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러분 거듭난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혼의 할례를 시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마귀가 갓난아기 때부터 심어놓은 모든 생각, 모든 이런 모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거, 아니 그거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 믿음조차 없었다는 것이란 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라는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혈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못 버리는 그 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요? 도저히 안 돼. 아무리 난 거듭났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저거는 안 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긴다. 아니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데 아니 혈기내는 자 하나 내가 못 이겨?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에요. 7 족속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광야 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처음 부를 때요,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의 기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400년 동안 종노릇 한 거예요. 요셉이 치리할 때는 노예가 아니었었으니까, 요셉이 죽고부터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이제 종노릇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산 날은 430년이 맞습니다. 근데 종노릇 한 게 400년이란 말이에요.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400년 동안 암흑기라 그러죠. 말라기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한 것하고 말라기를 끝내고 더 이상 하나님이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똑같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성냥 만드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할 수 있는 건 성냥 하나 만드는 것밖에는 안 남았어요. 36년인데 말을 잊어버립니다. 문화를 잊어버려요. 우리의 그 역사들 다 일본인들이 다 그거 소각해가지고요 버려버렸어요. 왜? 자기들보다 우리 역사가 깊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다 밟아버린 거예요. 36년 안에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4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 안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들의 민족을 만들어 놨는데 민족성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노예짓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든 목적이 뭐예요?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불러놨다고요? 가나안 땅에서의 7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뭐예요? 마귀를 멸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 멸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혼안에 마귀가 장악해놨던 모든 것들, 또 우리의 몸 안에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멸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전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이것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게 하셔서 그 영 안에 거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혼 안에 있는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를 매일매일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성령세례 필요성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내 혼 안에다 내가 왕으로 모시면 혼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만 해요. 아멘. 여러분의 몸조차도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수준까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축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 안에 먼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혼 안에 들어오시고 몸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뭐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몸이 성전되기 위해서 먼저는 영이 먼저 살아나서 영이 성전됐어야 됐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이 하나님 성전이 돼야 됐고, 이게 된 사람들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몸도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광야에서 시켜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군대로 삼았기 때문에 군대로서 뭐예요? 훈련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가르치신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제사법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한다는 것에 대한 관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뭘 바랍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힘들게 낳아가지고 길러준 것만 고마워해가지고 밤날 감사합니다 이러기만 원해요? 전혀 아니죠. 부모보다 훌륭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해서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보낼 필요가 없죠. 부모가 원하는 게 내가 널 낳아주고 키워준 거 고마워만 해. 그랬다면 얜 집에서 그냥 맨날 놀면서 감사합니다 이거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근데 부모가 그러냔 말이에요. 교육을 시켜서 부모보다 더 훌륭한 자녀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냥 매일 감사만 한다면 그걸로 하나님이 만족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 주신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뭐예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법을 갖춰야 됐다. 이걸 주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뭐예요? 애굽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200만이 넘는 백성을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늘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그들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의 선악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권이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군대로 택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나의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율법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배움을 통해서 뭐예요? 잘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영토요. 가나안 땅의 영토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진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게 만들어주잖아요. 율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율법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이 잘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혼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몰아낸단 말이에요. 다 몰아낸 다음에 여러분의 몸도 결국은 죄 짓지 않는 몸까지 성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면은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와 마귀를 이기고 있는 자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불러냈으니까는요. 그 오합지절, 그 노예 생활만 해서 전투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하잖아요. 왜? 훈련을 통해서 결국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나의 군대로 삼아서 내 원수를 너희로 인해 짓밟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됐더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탄 멸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멸해야 돼요. 세상을 멸해야 돼요. 자아를 멸해야 돼요. 죄와 사탄을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란 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종 아닙니다. 왜요? 죄와 사탄도 섬기거든요. 여호와의 군대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종노릇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목적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삶은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감 받았다면 마귀에게 종노릇 안 해야죠. 하나님께만 순종을 해야죠. 근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마귀가 염려해라, 미워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해라, 도둑질해라, 여기에 순종해요.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말씀 보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여기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택한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지만 삶이 뭐예요? 증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날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면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마귀에겐 거절해야 돼요.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됐다는 건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건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냔 말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죠. 왜? 마귀 뜻대로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됐다는 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을 섬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께만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탄이 나의 하나님이 돼 있어요. 나의 실제적인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직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받은 걸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아야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서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군대로 조직을 했으니까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는 그들을 군대로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이고, 막상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여기서 무릎을 꿇어요. 경배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천사라면은요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었을 때 제지해야 돼요. 천사들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경배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천사는 경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배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이사야나 뭐 누구에게 하여튼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엎드러지니까 내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천사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무릎을 꿇었는데 오케이 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군대로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건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휘를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경험을 그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이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증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미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권능이 오지 아니하면은요 이걸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던 사람이 난 이제 염려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어. 성령 세례가 내게 임했어. 나 이제 염려했던 내가 염려하지 않아. 불평하던 내가 불평하지 않아. 간음했던 내가 간음하지 않아. 혈긴했던 내가 혈긴하지 않아. 이게 증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이루시는 거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어. 이거 증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증인된 사람만이 결국은 죄를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망각하고 삽니다. 아예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나를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는 것을 별로 간념하지 않아요. 나 죽은 다음에 천국 보내려고,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택했다는 건 관념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압니다.
여러분도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줬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답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답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증언하기 위하여서 그분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에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세례까지 가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국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먼저는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셔서 영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혼의 할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의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과 더불어서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 이거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 훈련이 다른 거 아니에요. 광야 훈련, 신부 훈련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거, 그 훈련 받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훈련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또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이러한 훈련을 받아나가는 거예요. 군사로서의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로마서 6장에 있는 3가지 진리요. 사실 로마서 6장에 있는 3가지 진리를 모르면은요, 광야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진리가 3가지 진리예요. 이게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안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 5장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이 훈련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3가지로 광야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학교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는요. 광야 훈련은 광야에 들어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말씀 듣고 11조하고 헌금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들은 광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광야 훈련을 시켜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켜주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왜?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 연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코스예요. 근데 광야 연단을 지금 받기를 꺼려한다. 이게 거듭났는지 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자 결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뜻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3가지 진리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응답도 받고 음성도 들으며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뭐예요? 죄는 못 이겨요. 불법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못 이겨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처음에는 막 거듭나가지고 막 그냥 날아갈 것 같고 거듭나가지고 모든 죄를 다 이긴 것 같고 그렇게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은 거듭남 첫사랑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또 순서예요. 하나님이 왜냐면 그 다음 코스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연후에 마귀가 이 3가지 진리를 못 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자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처음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예전의 모습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가 나오고 불평 나오고 짜증 나오고 간음 나오고 혈기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괴로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런 죄를 져도 돼. 이렇게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게 로마서 6장 6절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네가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네 예자,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거부터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요 20년, 30년, 40년 지나가지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거 보고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40년 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인정해 본 적이 없대요. 내 옛사람은 계속 나오니까 살아있다고 믿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죽이려고 싸움을 했고 금식도 했지만 이게 죽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의 진리가 이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진리조차도 모르는데.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의 진리를 다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안 보여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 안 보여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밖에 안 보여요.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예수가 못 박힌 자리에 나도 같이 못 박힌 걸 본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 하나님답지 않는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있는 사실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이게 봐야지만이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는 훈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왜? 옛사람이 이미 죽었으니까.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을 조종했던 거예요. 옛사람에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마귀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마음 안에서 혈기내라 그래도 야, 난 이미 죽었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이건 내가 해야죠.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전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못했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판단 정지하지 말아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산 자가 된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냥 아멘 하면 돼야 돼요.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죽어 있어요. 이걸 믿어요. 여기서 속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난 아직 죽어 있습니다. 오른뺨 맞으면은 왼뺨 돌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난 아직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요, 지금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 고백 자체가 뭐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이거 뽑아버려야 돼요. 목사님 나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요, 난 도저히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벌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란 말. 왜요? 이미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이미 주합하는 자는 또 한 영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이미 우리가 뭐예요? 하나가 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된 걸 믿지 않고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 오래 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세상, 죄와 사탄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해서 죄와 사탄을 이긴 거예요. 모든 말씀이요. 육체를 다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자아를 이긴 거예요. 죄와 사탄을 이미 이긴 거예요. 모든 말씀이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죄를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이 말씀이 이미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 돼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이분만 그냥 마음으로 영접하면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긴 거예요. 육체를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자아를 이미 이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이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더니 여러분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접한 말씀이 이미 이겼다는 것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이겼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세상을 이겼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자아를 이겼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육체를 이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이긴 걸 안 믿어요. 내가 영접한 이 말씀이 이미 모든 걸 이겼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미 통과하여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말씀이지, 이거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혈기 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마음 안에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을 영접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미 뭐예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죄와 사탄을 이긴 말씀이에요. 혈기 내라는 죄와 사탄을 이긴 말씀이에요. 혈기 내라는 세상을 이긴 말씀이에요. 혈기 내라는 육체를 이긴 말씀이에요. 혈기 내라는 자아를 이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이미 이 모든 걸 다 이긴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아직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미 모든 걸 다 통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말씀이, 이 이해하라는 말씀은 이해하지 말라라는 내 죄와 사탄과 세상과 육체와 자아를 이미 이긴 말씀이지, 이걸 믿고 그냥 영접만 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귀를 이긴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이미 마귀를 이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서 이김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은 믿지 않아요. 이미 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여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겼다는 것을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왜? 거기까지는 믿음이 이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니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통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여러분이 이제 영접만 하니까 이게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미 다 이루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어떤 게 있어요?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 안 돼요? 제일 판단하지 말라. 자, 그럼 이 판단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판단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이길 능력으로 이미 내 안에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판단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을 주님이 이미 이기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판단하는 세상을 이긴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판단하는 여러분 자아를 이긴 걸 믿습니까? 판단하는 육체를 이긴 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영접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판단하는 내 죄를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 판단하는 죄, 판단하는 세상, 판단하는 육체, 판단하는 자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이미 이기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든 말씀은 이겼다는 것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이김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기려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란 말. 요거만 내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 이미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그럼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접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이 싸움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다 믿어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요. 요 심어놓은 요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판단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순간 내가 알아. 아, 내가 또 판단하는 죄를 졌네? 넘어진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이 다 이루신 이 말씀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판단하는 죄를 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강화가 돼요. 결국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넘어져도 기뻐하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보혈만 바르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이제 일어서는 자가 돼요. 안에서 판단이 나오려고 그러면은요, 대적에서 이기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 두 가지를 이뤄주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면은요, 마귀들이 아주 더 역사를 해요. 난 그래가지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속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당연히 마귀가 역사하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내버려둬도 넓은 문으로 가다가 멸망으로 가니까는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저게 지금 정신이 나갔나? 아니, 지가 뭔데 또 하나님을 순종해가지고 영광 돌리려고 그래? 마귀가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하든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견디다가 결국 넘어지잖아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 앞에 가서 죄사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또 넘어졌어. 그러고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 하나님 아들까지 죽이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만 받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받다 보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일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린애들 보세요. 그 걸음마 배울 때 얼마나 넘어지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결국은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린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넘어뜨리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넘어짐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계속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니까는요, 결국 이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는 결국 죄를 내가 미워하는 마음, 넘어지는 것 같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 이기는 자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어떤 괴계를 부리냐면, 자꾸 넘어지니까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되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려면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였다 그래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근데 어떻게 속이냐면, 처음에 속이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지키지 마. 지켜봤자 너는 안 되니까 지키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넘어가요. 두 번째는 너희 힘으로 지켜. 요 두 가지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넌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돌덩이가 변화해 떡덩이 되게 해봐. 예수님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였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예수님이 겪은 이 시험 똑같이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40일을 줄였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화해 떡덩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네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다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 했더라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졌던 그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왜냐면 마귀가 역사해요. 야, 너 성령 세례 받았잖아. 마음에 할례 이뤘잖아. 너 이제 너 스스로 죄 다 이길 수 있어.
너 스스로 하나님 말씀 다 행할 수 있어.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야.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야. 증명해봐.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르지를 않아요.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대로 다 해버린단 말. 죄도 이기는 거,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 다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는 이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부터 뭐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들리는 대로, 나는 오직 본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난 스스로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요. 근데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요, 내 스스로 행합니다. 내가 죄를 이겨요. 그리고 자랑해요. 나는 이제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어.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지는 일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니까는요, 죄 그냥 안에서 나오면 그냥 야 그러면 그냥 다 나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이겨요. 그냥 안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대적만 하고,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그리고 그냥 대적만 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덩이가 변화해 떡덩이 내가 해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뢰했잖아요. 이걸 안 하고 내가 나의 나됨을 내가 증명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은 나중에 교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믿어요. 왜? 모든 게 다 되니까는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까지 온 분들은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이 진리가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을 받아서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부족함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오르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는 내 혼 안에 있는 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모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혼 안에 내 스스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이게 성령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구하는 때가 바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온 사람들이 뭐예요?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셨지만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40년 있다가 주세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만들어요. 교육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노력을 해야지 곁길로 안 가요. 가둬놓기 때문에.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만든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율법 아래 여러분을 가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내 힘으로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신앙 안에 있어야지 곁길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뭘 알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40년 있다가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두 번째 언약 주시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해야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 신을 내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 하나님이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영을 창조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보는 것이란 말.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싸워가지고 내가 옛사람을 부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주셨네, 이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이제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졌다는 의미는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걸 믿고 이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도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들 믿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는 걸 믿어서 계속 이 싸움을 했잖아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나도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믿어가지고 열심히 싸움을 했는데 그 주체가 자아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옛사람을 부인했던 것도 나로부터 나왔던 거구나. 내가 새 생명으로 행하고자 했던 것도 나로부터 나온 거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던 것도 나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나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때 보는 것이에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나 자신도 이미 죽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요단을 건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는 여리고 그 평지에서 뭘 하냐 하면은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예요. 이미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지껏 마귀 종로로 탄 걸 하나님이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죄를 범했습니까?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냐면 그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주님의 보혈이 내가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이 죄가 이미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완전히 사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딱 믿으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권능이 많은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님을 내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여리고가 무너져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이기는 죄를 그냥 안에서 허물어지는 역사가 그냥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성령세를 내가 받았다는 건 내가 아는 걸 어떻게 아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버리지 못하는 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저절로요. 그때 내가 깨닫는 거. 아, 성령 세례가 내가 임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 한번 또 싸워보려고 하는 옛날 또 습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살려고 했던 거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의지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내가 의지하면 그분을 통해 이루는 건데 의지하지 않고 또 내가 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험도 주셔서 이제 일곱 족속을 완전히 멸하는 싸움이에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순간에 성령 세례됐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몸 안에 깃들여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 악들을 순간적으로 다 몸 안에 있는 거 끊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이미 죄의 몸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요 마귀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뱀이 시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흙이 없었다면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수도 없죠.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니까 마귀가 시험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영과 혼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몸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 마귀가 들어와요. 역사해요. 또 실제적으로 몸 안에 거하는 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지껏 보는 것을 통해 죄졌잖아요. 듣는 걸 통해 죄지고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거예요. 이거 500년 걸렸어요. 왜요? 게을러서요. 이제 안주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기는 자가 되니까 요 정도는 뭐 남겨놔도 되겠지. 그러니까 50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사사시대를 또 거쳐서 사울을 거쳐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 전쟁에서 다 이기고 솔로몬 때 성전을 져요. 500년 있다 진 거예요. 그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이 죽여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너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여러분, 몸이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몸을 가진 인간은 마귀가 뜯어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결국 우리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 받았어도 몸은 죽어요. 죽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몸이기 때문에요. 이 몸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몸까지도 죄의 몸을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몸까지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싸움이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영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혼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남은 몸 안에 있는 죄들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보는 걸 통해서 이것들이 들어오려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전엔 못 지켰죠. 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마음 안에 여러분 혼 안에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니, 왕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마귀가 어떻게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옴으로써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귀가 유혹하는 게 그거예요. 너 성령 세례 받았잖아. 너 이미 새 언약의 일꾼 됐잖아. 너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됐잖아. 네가 한번 싸워봐.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뭐예요? 나 이제 됐어. 나 이제 새 언약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싸운단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 싸움은 그냥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난 지금 뭐 옛사람 부인하고 내가 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지금 그거 안 해요. 지금 제 신앙은요,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주님이 뭘 이제 알려주시냐면 그냥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어떤 일이 딱 생기고 마음에 어떤 일이 요동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냥 주님 이름 불러요. 오 주님 하고 불러요. 그럼 주님이 부르니까 주님의 마음에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이 야, 너 옛사람 죽었잖아. 너 지금 혈기는 옛사람 죽었잖아. 너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이 음성을 듣고 행해요. 그전에는 이 음성을 안 듣고 내가 행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내가 싸웠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새 언약의 일꾼됨을 내가 증명한 거예요. 내가 성령세례 임함을 내가 증명한 거예요. 내가 싸우면서. 마귀는요 져주기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하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막 대적을 하면은요 걔가 지는 척도 해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난 신바람 이기네. 아니 그냥 대적만 하면 그냥 나가네. 내가 이 진리 안고 싸웠더니 이겼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타코마에서 제 설교를 한 300장씩 돌려주시던 그 분이 1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나. 그분이 약 1년 전에 무슨 고백을 했냐면, 목사님, 내 하루 동안의 기도 제목이 오늘 하루 동안에 죄 짓지 않는 삶을 도전한대요. 그리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신바람이 난 거예요. 목사님 알려주신 이 진리대로 행했더니요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신바람 났어요. 근데 1년 동안 잠잠한 거예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1년 동안 죽다 살았어요. 몸에 질병이 왔고요. 도저히 못 이기는 자기를 발견. 이게 왜 그래? 나 분명히 이겼는데 왜 못 이겨? 자기가 이기려고 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귀신들이 보이고요. 완전히 억압을 해가지고 꼼짝 아무리 대적을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러고 가서 1년 동안 눌려 있었대요. 그리고 완전히 이 이김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듣기가 싫은 거예요. 1년을 못 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딱 들었는데 자기 과정을 목사님이 다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성령세를 못 받았구나. 내가 3, 4년 전엔 거듭났을 뿐이었었구나. 자기는 3, 4년 전에 성령세례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구별이 된 거예요. 내가 그때는 거듭나가지고 신바람 났던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과정이었구나. 내가 성령세례를 못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기는 자가 다시 된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됐대요. 신바람이 났어요. 목사님, 아무리 대적을 해도 기도하다가도 귀신이 나타나면 나가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대적하면 다 나간대요.
너무 기쁘대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3, 4년 있다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별로 가면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는 로마서 6장에 있는 3가지 진리만 내가 행하려고 해도 처음엔 신바람 나서 되죠.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뭐예요? 성령 세례만 구해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준다고요? 간절한 마음이 되기만 해서 구하면은요 다 주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 주라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라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로마서 6장 진리로 내가 싸움을 안 하니까 뭐예요? 필요성을 모르잖아요. 내가 다 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냥 필요성만 느껴가지고 이제 간절하게 구하니까 바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요런 시험도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는 이 시험이요. 네가 성령 세례 받았다며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며 네가 한번 싸워봐. 여기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 주님 이름만 부르는 것이란 말. 그래서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머리.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머리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행하셨단 말.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내 머리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사는 훈련이에요. 그럼 내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 대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머리 대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머리 되는 아담에게 물어보기 했더라면 이기잖아요. 근데 뭐예요? 물어보기를 안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뱀이 유혹을 하니까는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머리 되는 예수님께 모든 걸 물어보고 상의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을 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고 내가 순종하려는 요것도 교만한 마음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도 과정이에요. 요 시험까지 통과하면은요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요 단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제가 잘했어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계속 주님이 저를 잘하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번에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군대라는 걸 보여주셨고 또 이제 성막을 만드신 거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단계에 맞춰서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보여주시는데 지금 저한테 연락 오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미 이 단계를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요 과정, 그러니까 거듭난 건 태어난 수준밖에 안 돼요. 여기서 계속 성장해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 거듭난 거예요. 50일 있다가 율법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돌리신 것처럼 똑같아요. 거듭난 분들도 자라다가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새 언약이 열리면은 뭐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거듭난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자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새 언약만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내 안에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새 언약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와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줘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단계까지 끌고 가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 여러분 혼안에 왕으로만 모시면 그분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필요성을 알 때요. 여러분 다 필요성은 가지고 계십니까? 신종으로 도저히 안 되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기는 경험을 주신단 말. 그러면 확증할 수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 도저히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졌던 죄가 무너져 버리는 이 경험을 하니까는 여러분이 뭐예요?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니면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으로 대적도 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럴 때 이기는 걸 경험하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죄가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기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